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예배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능하신 팔이 우리들의 오늘 하루와 인생 전체를 능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죽임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성경은 이를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몇 번째 제자들에게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졌던 강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을 호령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표현을 막연하게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했기에 더 자세히 묻지도 못했고 그냥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을 기초로 하여 각자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이해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와 비교한다면 그분들은 차원이 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또 낮은 수준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둔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우쳐주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은 실패이고 처참한 상황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되었더니 그것은 승리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였음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솔직히 모름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연구할 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 즉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으면 진한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런 과정과 결과의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써 알고 경험하는데 애쓰시길 권면드립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임박했기에 여리고성 주변은 많은 순례자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구걸하던 맹인은 그런 행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칭에 대하여 별 감흥이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란 지역을 말하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과 구별하기 위함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다분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게 하고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끼니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님께 혹시 우리는 끼니를 구하고 있지는 않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것, 내가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 맹인이 지혜로운 것을 주께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눈을 떠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 상태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결과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또 다른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만 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님과 계속적인 친밀한 교제는 결국 우리의 능력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의 곁에 머물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과 나누며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수준밖에 보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라는 사단의 음성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기쁨을 새롭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림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